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8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이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며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로 복음의 물꼬를 트실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지, 사람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그 여정을 이끌어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힘써 추구하게 하시고 열매로 맺어지게 해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고 참여하였나이다. 주님, 이 사건들을 또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겨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사도 바울의 일평생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앞에서 따르라고 하신 이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나의 삶,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확고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뜨겁게 열정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유익되게 살아 움직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어느 구절에선가 내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 그 세분화하면 처음 예수 믿겠다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후에 3년 동안의 집중적인 자기 훈련이 있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성령께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는 그 특별한 기간 3년,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날 때쯤에 예루살렘에 한 15일간 들렀다가 제 사도들하고 잠깐 안면만 트고 눈인사만 하고 인사만 하고 또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다소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10년 동안 기다렸다. 13년이 지났죠. 그리고 바나바 목사님이 다소에 있는 청년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힘있게 사역했다. 이제 총 14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언급한 14년을 우리가 일일이 한번 쭉 여기저기를 따져봤더니 딱 악기가 맞는 성경의 정확성, 성경의 정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간에 안디옥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구별해 세워라는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고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 거기를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쭉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논쟁을 일으키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유대주의가 이방인들까지도 목을 올가매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아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이 첫 이방인 교회를 잠식하려고 하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알아채고 격렬하게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서, 주장도 만만치 않아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둘 사이의 토론이 격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안 되니까 계속 반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견해서 이게 첫 이방인 선교를 한 그 내용도 서로 보고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고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1차 예루살렘 총회다. 이게 이제 15장에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일치할 때 너도 교회고 나도 교회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때 그 진리 안에 하나여야 교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만 믿어서는 효력이 없다. 율법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예수 믿는 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어지럽힐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와 신앙 고백에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묶어서 이방인을 존중하는 그 믿음,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의 확정을 위해서 총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이야기를 선교보고를 쭉 한 거예요. 그 선교보고는 생생한 사실들이잖아요. 구브로에서 로마 총독인 서교 바울이 회심하고 마술사가 방해했던 얘기,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복음 전파의 사역들,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기적, 폭동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었던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이 들어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대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쭉 들으니까 자기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어떤 과정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각 지역의 교회가 이방인들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렇다면 성령께서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고 이방인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행하셨구나. 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이제 대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율법의 절기들을 지키거나 이런 거 요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난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는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고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 이 복된 구원의 진리 이 실체만 일치된다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정한 회의, 이게 15장의 회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런 생활의 틀도 없이 되는 대로 난잡하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닌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 주장은 성립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노력해야 되는 것, 피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이방 신전에 가서 같이 참여하고 어울리는 이런 일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지켜라 이러면서 이제 권면을 한 편지를 안디옥 교회로 보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서 어떻게 각자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한 고백 안에 머무르게 됐는가. 아름다운 결론이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16장을 열으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지나왔던 그 길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을 차례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바울이 더베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니까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유대인 여자였던 디모데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의 외조모, 구약 성경을 읽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소식을 알고 있었고,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렸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처럼 경건한 이방인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경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준비된 유대인이거나, 이게 유니게와 로이스라는 여자가 반응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1차 선교여행에서 그 어간에 꼬맹이였던 디모데가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다시 돌아보러 몇 년 후에 그 지역을 쭉 순회하는 바울이 다시 방문했을 때 이미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바울을 따르는 평생의 동역자로서의 디모데가 발굴되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유년주일 학생이었다가 완전 꼬맹이였다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는 그 성장 과정이, 어른들은 이게 한 5년, 6년 이런 세월이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없지만, 아이들은 5, 6년 정도의 세월이면 중학생이었던 애가 청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초딩이었던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뭐 고등학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졌더라. 아이가 자랐더라. 그를 데리고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쪽에다 타깃을 놓고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꾸 방해가 막히고 길이 안 열리고 여러 가지 방해가 생기고 복음을 전할 틈이 안 생기고 이러면서 이게 가능성을 찾아서 이제 한국까지 나왔어요. 드로아 항구까지 나왔는데, 거기 머물고 있을 때 환상을, 그 유명한 환상, 유럽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뭔가 길이 계속 막히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 보고 있는데, 그럴 때 대답으로 주신 환상이라는 게, 이게 문을 두드리면 주께서 대답하신다네. 기도로 물으면 주께서 대답하신다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선택이 어느 쪽으로 해야 됩니까? 답을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건전한 판단력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겠죠.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재수가 없다 그러고,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난 거고, 운이 없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되죠. 뭐라고 대답하실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뭐라고 대답하실까?
하나님, 지금 제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학업을 계속하는 이 길이나 진로나 그리고 사업이나 관계나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드러내신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근데 반드시 대답하신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와서 도우라 하시던 이 장면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게. 원리라는 원리.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주의 대답은 온다. 그래서 내가 알아듣고 그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복음의 물꼬가 아시아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유럽 대륙으로 먼저 건너가게 된 건데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다. 빌립보 성. 빌립보 성에서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거기는 아직. 유럽의 빌립보 마을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고 회당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쨌든 모여요. 소수가. 그래서 어딘가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갔더니 강가에서 시원한 곳에서 일단의 무리가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오시기로 하신 구원하신 메시아시다. 이 얘기를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때 그 중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초청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온 가족 앞에서 다시 복음을 증거받게 하고 그리고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자기 집을 거점으로 내주면서 여기서 예배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는 센터로 써달라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된 게 루디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빌립보 성을 지나다닐 때마다 바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뭐 이 일을 행한다는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자가 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떠들어요. 이 귀신의 전략은 뭐냐면 바울을 막 자기가 가서 뒤에서 높이고 떠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과 귀신과 동급으로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괴로워한 거예요. 그 간교함에 대해서.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이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제 마귀는 여러 가지 올무를 가지고 있었죠. 함정을.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을 딱 고쳐버렸는데 마침 이 점치는 여자가 노예였다는 거죠. 노예 주인. 수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를 통해. 근데 바울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 버리니까 이제 돈줄이 끊기고 자기들한테 손해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질을 해가지고 온성을 소동케 하고 바울을 끌고 관공서로 간 거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때린 거예요. 불문곡직이라 그러죠. 두들겨 패고 감옥에다 그냥 덜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도 바울의 어떤 이게 태도는 우리가 맨 나중에 보면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 말을 하니까 막 꼼짝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중간에 그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뭐 당황해서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바울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펼치시는 일을 끝까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나 그 끝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이래서 그랬구나 할 때까지는 그 상황을 쭉 따라가 보는 거. 이것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야 될 그 원리 중에 하나다.
중간에 그냥 매안 맞겠다고 얼른 이렇게 피해가지고 나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바로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내 편한 쪽으로만 자꾸 상황에 급히 모면하며 나가다 보면 그런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은 전혀 없어져요. 나중심이 돼요. 안일한 삶, 안락한 삶을만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뜻은 늙어도 나이가 많이 들도록 성장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바울처럼 살면 하나님이 좀 뭘 위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실까?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 착고가사에서 몰려 있으면서도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나님 뜻을 나타내십시오. 이 일이 뭔 일입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그대로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착고가 풀리고 또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고 아니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랬더니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간수.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이 사람을 위해서구나.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도 간수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온 가족들 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일들 그리고 이제 사과를 받고 정중하게 재판도 안 거치고 로마 시민을 때린 일에 대해서 관리들한테 이 빌립보 사람들 이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무시받지 못하도록 바울이 권위 있게 그리고 권세 있게 일들을 처리하고 빌립보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 데가 이제 데살로니가를 갔다.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고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근데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으로 몰려가서 폭동을 일으켰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래 있지 못했어요. 딱 3주간밖에 못 있었고 그래서 쫓겨나오고 그 다음에는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들러가지고 잠깐 설교했던 본문이 쭉 길게 돼 있고 18장에는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정착지예요. 여기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 개척 사역을 했던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귀한 여러분, 성령께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들이시는 첫 단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3개 대륙의 유럽 대륙으로 먼저 복음을 물꼬를 트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성령의 행하심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일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개인이 목적 없이 살았던 죄와 정욕 가운데 허망하게 살았던 내 개인이 삶의 목적을 얻게 되고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동행하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 위대한 변화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순종하는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여러분의 인생 이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의주시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늘 맡기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복음의 증거자도록 살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힘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과 목표를 이 복음의 전파에 있다는 것, 내가 이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해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려내고 이 땅의 교회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지역마다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 가도록 우리가 깨어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